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교회된 자들의 생활, 즉 교회된 자들끼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당연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죠. 야, 참, 옛사람 그 버려. 지금 다 버렸어. 이제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애굽에 대한 동경,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남아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들끼리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건가?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나타나는 말씀으로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상의 흐름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할 것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건, 율법을 통해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난 생명나무 대신 누구?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야기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의 삶의 모습이에요. 완벽함에 나아갈 수 없어요. 뭐라고요? 권면이면서 지향점이고, 더더군다나 그건 인간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의 행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가? 마귀가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는 말씀의 충만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성경을 꼭 봐야만이 말씀인가요? 그럼 뭐 글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13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13사람 이야기 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실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글을 모르는 거기에 시비 걸지 마세요.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권면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 권면을 너에게 접목을 시켜요. 성경의 권면은 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돼요. 봐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식들이요, 부모들이요, 상전이요, 종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봐봐, 성경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봐봐, 성경이 이렇게 남편들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 왜 당신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이 말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안 왔는데, 예. 알았어요. 일단. 예. 성경의 권면은 보고 듣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일자 무식 아니잖아요. 눈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귀가 먹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나요? 아니,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공부하거든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라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 건강에 관한 책, 건강에 관한 유튜브, 건강에 관한 모든 지식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봐요.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까지라도 봐요. 김영숙 집사님 뭐라고요? 난 유튜브 안 보는데요. 지금 그럴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짓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의 어떠함을 알고자 하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요. 그래서 지난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꼬박꼬박 졸고 가더라도 나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하는 뻔뻔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된 자들이라고 보면 그 교회된 자들은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인치심이라고 하는 돌보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로 교회된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그 은혜 안에서 당연히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안 써지는데요? 교회 안 된 거예요. 아니, 김영수 집사님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 된 거든지 조금 더 위로를 해준다면 미숙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라는 거 내가 말한다니까. 어쨌든 공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전제 던져놓을게요.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해요. 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성경, 제가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 공부는 성경을 글자적으로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 깨달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보는 것인지는 잘 몰라도요. 저도 에베소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할 때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근데 누구의 강론을 들어보든 설교를 들어보든지 간에요.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거의 문자적으로 무엇 해요? 표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 것 같은데 죽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도 눈은 좀 깜짝하더라. 벌벌 떨기는 하더라.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말이 버벅거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계속 말을 하는데요. 장난 아니다. 이걸 공부하지 아니하고 상고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내용은 부모의 은혜는 지가 알아서 막 깨달아요? 안 돼요. 깨닫는 거 없어요. 절대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지가 부모에게 굉장한 기쁨거리를 제공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가 부모 되어질 때에는 내리사랑으로 가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아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해야지.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였던 것을 보면 지체를 향하여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용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무엇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된 자들끼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안 돼요. 잘. 그럼 자기 부인의 삶은 어느 때 되어져요? 다 같이 시작.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계속적인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게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라고 말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럼 나의 교회 되어짐은 뭘로 되어졌어요? 그렇지, 은혜로요.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으로 되어졌어요. 그걸 100%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교회된 자들끼리 시끄러운 소리 하나됨에서 어긋나지는 찌그락짜그락이 나오겠느냐고요. 또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권면.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 예, 지옥 안 가요. 안 지켜도. 권면은 안 듣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들어갈까요? 네? 혼나요? 괴로움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괴로움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교회되지 않는 것이겠죠. 교회된 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교회됐다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내게 깊어지는데 교회된 자를 향한 지체를 향하여서 뭐가 나가겠어요, 당연히? 욕 나가면 욕 나오지. 그게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을 너희가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풋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뭐가 되어져요? 하나됨이 있죠. 미숙하여서 나타나는 자를 향하여서 욕하고 그를 상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자를 향하여서 자기 몸의 상처라고 알고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는 누가? 더 강한 자, 더 자라난 자, 형이, 부모된 자가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 앞에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4장 25절로 3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체 앞에서의 생활, 지체끼리의 생활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지?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4장 25절로 32절에서는요. 성도의 교회된 자들이라고 써요. 성도하면 뭔 자? 교회된 자. 성도의 삶의 지향점이요. 가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4장 25절로 32절에서. 자, 교회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는 것 보면 알아요. 맞아요. 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1번.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 26절.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틈 내서 들어와요. 도둑질 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다면, 교회된 자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표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면 정상적인 관계 아니야? 그러니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라. 여기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인치심을 받아 모든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된 자들끼리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거 하지 마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너 악의, 악독,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지 마가 아니라니까.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요.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 봐. 그 말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딱 섰다고 봐봐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말은 뭘까요? 이 더러운 놈, 이 못된 놈, 내 걸 도둑질한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앞으로 돌아가서 내 모습을 봤더니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비방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받은 것이 1만 달란트인데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더니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마 그런 말은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아니 지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 걸로 인하여서 깨지잖아요. 25절부터요 32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안 해요? 안 돼요. 그 어느 때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흠결이 많은 존재인지 나의 은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 그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면 돌아서서 교회들을 볼 때에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는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지만
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앞에서의 생활, 지체끼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 보아.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에 착 펼쳐지겠죠? 그럼 그 은혜가 막 넘치겠죠? 그 은혜가 넘치는데 상대를 향하여서 나 있네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요, 계속 그 모습이 나오면은요, 이제 또 이쪽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럼, 지적받아야 하고, 계속 지적질을 한다고 그러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 바로 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에 탄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괴롭지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고요? 둘 중에 하나죠. 1번, 교회가 안 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미숙한 존재이든지 그쪽이겠죠. 근데 미숙한 존재는 결국 그 은혜가 있으면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요, 우리는 자기 변호와 변명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꼭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라니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마 해 라고 하는 명령으로서의 계명은 아니어도 권면과 지향점으로서의 그 권면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삶에 있어서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요? 다 같이 시작. 교회가 아니 되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럴 거예요.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니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예정론 딱 해가지고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도요, 사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각기 다르거든요. 어느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에 맞는 것을 배워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권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짐승이든지 교회에 다니는 자이든지 안 들려 소리가, 한 사람의 소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말씀한 대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그럼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8장 44절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도 돼요.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단은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이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은 뭐가 참인 건가? 그리스도밖에는 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았었을 때에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선악지식 나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안에 진리, 그 안에 참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외적으로만 보여서 그걸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정의를 내려볼까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기에 태어난 짐승인 건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 스가랴서 8장 14절로 17절에서 보면은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웃, 지체된 자들이죠.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나타난 표면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하는 내용,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그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 뭐 예를 뭘로 들을까? 야, 있잖아. 해가지고 말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네. 뒷담화 까는 거? 뒷담화도 거짓은 말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 거기에 관한 이야기지, 뭐, 이번에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창 투자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든가, 다단계에 들어와. 그럼 넌 떼돈을 벌 거야. 뭐 그런 거짓말. 그런 걸 성경에서 지금 거짓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의를 쌓아야 된다. 하나님께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자기의 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4장 2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분노가 나와요. 분을 내어도 그렇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 교회된 자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뭐가 문제예요? 자, 교회된 자들끼리, 지체끼리 분을 내어요. 왜 분을 내어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기 의가 있다 그 말을 에덴 동산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선이 강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내가 선하다는 거거든요. 너 문제가 있다는 것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잦고 분노를 크게 내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분노는요, 누구만이 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주권자만 가지는 속성이 분노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분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해요. 교회 안에서 표출을 해요.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건 의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분낼 만한 이유가 있어. 저렇게 하면 교회가 깨지는 것이지. 왜 저 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의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인됨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노, 이것은요, 어떤 자가 말하기를 마귀는 분노한 사람 옆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마귀가 옆에서 분노 낼만 하잖아. 너. 어떻게 저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화를 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내용이죠. 선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그 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재울 수 있어요. 선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때.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잘못해서 뜨거운 것에 탁 댔어요. 다른 지체들이 이 멍청한 손가락 같음이라고. 왜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가 다 느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세상에. 그러니까 분낸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직 그 은혜를 잘 미숙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보면 분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분을 내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오죠. 이건 분을 내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을 내는 상황,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분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뭔가 성질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분낼 수밖에 없는 감각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만이 내는 속성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분노로 와야 되는데 분노로 오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왔다라고 보면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눈빛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분낼 만한 그 표면적인 어떤 이유를 제공한 그를 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돌려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체를 향하여서 분노보다는 뭘로요? 불쌍함으로, 가여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상태, 우리가 원하는 뜻이잖아요. 분을 안 내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상태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임을 인정할 때,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면 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상태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예인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인의 자리에 서니,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 분냄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추밭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안 보는 줄 알고 고추를 누가 막 따가요. 가서 이 나쁜 놈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에 돌아가서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야기는 무엇과 무엇 상태에서 지체와 지체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 고추밭에 도둑 들어왔는데 나가요, 난 분 안 낼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분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분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안 하셔요? 엄청나게 하셔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바울도 분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가 그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인 자리에 앉아서 분노하는 예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는 의분인데 그 의분이 바울에게서 나에게로 왔다고 봐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분노하고 어느 때 바울은 의분을 냈죠? 다른 길. 빛을 잃고. 제가 맞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의분이요 분노였었지, 일상적인 지체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용서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런 거였었죠. 외식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자꾸자꾸 해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분노지, 그 외타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른 내게서 분노가 지체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표정을 보면, 아이고 주여, 백대나라는 빚진 자를 향하여서 가엾게 여기는 모습이,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나아간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는데 선포되어진 복음은 다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병 낫는다, 사업하려면 우리 교회 등록해라. 이걸로 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잘생겼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자랑거리,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해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넘쳐나는 것이 뭐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현대 교회들이 어찌 그리스도가 넘쳐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돼요? 아니면 고난받아요? 양념으로 한 번씩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 이후로 그 신앙의 절개가 있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잘 살았다는 기사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변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막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도둑질은요, 사실은 생계의 수단이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부당한 이득, 맞죠? 도둑질? 아니, 남의 밭에 가서 수박 서리했다,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질의 근본적인 의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 마음을 빼앗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마음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했죠? 네? 거짓말. 뭔 거짓말? 아, 좋았어요. 그것까지도 맞았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맞고 끝내야지 설명을 하는 순간 흘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착하게 안 살고 나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짓지 못하는 짐을 지워서 그를 속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알아요? 하이, 말이 좀 그렇다. 좀 알아. 저는 알아요. 우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의무를 주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말해야 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말해야 돼. 11조를 잘 내야지 복 받는다고 말해야 돼. 일로 오라고 안수를 자꾸 해줘야 돼.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은 좋아해요. 왜요?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려워요. 너의 의가 하나도 없다. 너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다. 구원함에 있어서 너의 의는 1도 첨가되어질 수도 없고 너는 의를 낼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싫어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와요. 재미가 없어. 뭐 인정을 해줘야지. 오늘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갖고 가면 어디 무거운 걸 팔 빠지려고 써. 그냥 작은 걸 사오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데 수박을 사왔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주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아이고. 우리 처음에 교회 그때는 다닐 때, 교회 된 것인지도 잘 몰라요. 교회 다닐 때 아내가 교회에 꽃꽂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꽃꽂이 봉사를. 그것까지 좋은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여기 진선미 꽃집에 가가지고 그 비싼 꽃집에 가서 꽃을 다 해가지고 또 다 꽂아서 얼마나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꽃꽂이가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면 막 하늘을 날르지. 막 하나님 그런데 누군가가 왜 이렇게 꽂았대요? 라고 뭐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완전히 서늘해지지. 칭찬해줘야 되죠. 우리 박덕용 집사님이 없으면 이 카메라를 누가 찍어가지고 말씀을 올렸겠냐고 하면서 막 긁어줘야만이 되는데 별로 안 긁어줬더니 안 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카메라 찍을 사람이 없으면 휴대폰에다 보면서 그거 올리면 되고. 아들놈이 그래요. 정상이 알잖아요. 그놈이 하는 이야기가 장소만 어디 하나 마련을 해놓으래요. 그냥 아버지가 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다 찍을 수 있도록 지가 돈 들여서 시설은 해줄 테니까 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줄은 아는갑지.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알아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는 것 같아요. 상관하지 않지요. 뭐 찍을 사람이 있으면 찍고 없으면 찍고 없어도 찍고 다 알아서 필요하면 가게 돼요. 여러분 확실히 그래요. 마음을 빼앗아 종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위한 부당한 이득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 있어요. 괴된 자들의 생활, 일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요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된 자들 안에서 은사를 받은 것들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점검 하나 합시다. 이것은 명령이요 계명이 아니라 권면이요 지향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일하고 있지? 왜 일을 하는 거야? 탐욕으로 일하고 있는지 돌아가 봐.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열심은 본인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했던 열심이라고. 그게 지체된 자들,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당연히. 그러면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말, 나쁜 말, 가시돋친 말, 어원을 보면은요, 이 더러운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일.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그걸로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처 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너는 어떻게 태생이 그렇게 생겼냐? 저도 기억나요, 옛날에. 얼굴이 무기인데, 뭘 무섭다고 잠궈놓고 있냐고. 끝까지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그때 그 사무실에 들렸었을 때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드려가지고 앞에 나와요. 사업할 때 어떤 지사장님이.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얼굴이 무기인데 왜 잠궈놓고 있어요, 밤에. 그 뒤에 저를 굉장히 미워하게 돼서 제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처 준 말, 더러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당연히 교회된 자들,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조심해야죠. 정말 상처를 입을까봐 조심해야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더러운 말, 나쁜 말, 가시돋친 말은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주는 말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6절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시간 좀 체크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거 이 말이 지금 더러운 말, 나쁜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독사의 자식. 저를 보시고요. 독사는 어디부터 나오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옛뱀. 뭐라고 말했어요? 먹어. 선악지식 나무로.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또 독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꼬실 때도 나오잖아요. 먹어봐. 뛰어내려봐. 독덩이 떨덩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그 말 하잖아요. 또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뱀의 자식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요. 이 나쁜 놈 새끼, 이걸 더러운 말로 보지 말고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거기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의 실수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끝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이 더러운 말인데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새끼야, 제가 지금 새끼야로만 계속 이야기하네요. 애미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욕지거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진노 안에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이 말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말이요,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 서면은요, 다 종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목사와 뭐 다 똑같다.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다르다. 난 신의 대리자다. 샤먼.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만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만나.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존재고 너는 간접통하는, 간통하는 존재다. 라고 해야만이 벌벌 떨거든요. 천주교가 그래서 되잖아요. 하나님과 직통하라고 안 하고 사제. 그걸 뭐라고? 샤먼. 무당이에요. 통해서 만나라는. 그 무당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무엇인 것만 그 더러운 말들을 내비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해요. 쥐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지도 아니할 것을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잠언서 25장 11절. 너무 많이 찾아보나?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는.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10장 9절을 보세요. 잠언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도 나오네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이상하네. 19절이다. 어쩐지 틀리더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르치려고 잘난 체 하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3절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 많이 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 다 무슨 말? 더러운 말. 우리는 말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하는 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됐어요? 그러면서 4장 31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교회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자기의 주인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 그럼 교회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모든 악이라는 것이 나오면 다 같이 정상이 아닌데 왜 내게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돌아봐봐. 근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모습은 어떤데? 그러니 그곳에 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 자기가 주인 된 것으로부터 나왔던 그러한 현상들이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그것이 이제 버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5장 1절로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